일부 깨달음을 찾아서. 옛날 깊은 산속에 작은 절이 있었다. 그 절은 세상과 떨어져 있어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곳이었다. 그곳에 명선이라는 노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세속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마음을 닦는 데만 평생을 바쳤다. 명선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행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 그의 얼굴에는 번뇌가 없었고 눈빛은 맑고 깊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 유연이 명선 스님을 찾아왔다. 그는 긴 수행 끝에도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유연은 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명선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부드럽게 말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이 갈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길이 열리게 된다. 유연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명선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불성은 모든 이에게 있지만 높은 지혜를 가진 이만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네 가지다. 만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번뇌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유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스님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명선 스님은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다. 첫째, 무심. 둘째, 자비. 셋째, 평등심. 넷째, 무소유. 유연은 다시 물었다. 스님, 이 네 가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명선 스님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2부, 첫 번째 비밀, 무심. 명선 스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첫 번째 비밀은 무심이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다. 무심이란 마음에 얽매임이 없다는 뜻이다. 욕망에 끌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으려 하거나 거부하려 한다. 그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 유연에게 건넸다. 이 차를 보아라. 뜨거운 물에 찻잎이 우러나듯 마음도 때로는 번뇌에 물들 수 있다. 그러나 무심한 마음은 찻잎처럼 흘러가는 것을 그냥 흘려보낸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심이다. 유연은 잔을 받아들며 물었다. 스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의 움직임이 아닌가요? 명선 스님은 잔잔히 웃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허상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처럼 말이다. 하늘은 구름에 얽매이지 않고 구름 또한 머물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날 밤, 유연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무심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되 매달리지 않는 것.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완전히 비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방향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무심을 배우겠다.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겠다. 3부 두 번째 비밀, 자비. 이튿날 새벽, 명선 스님은 유연을 불러 조용한 산길로 함께 걸었다.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두 번째 비밀은 자비. 유연은 귀를 기울였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자비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스님은 작은 연못을 가리켰다. 연못 위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수면이 펼쳐져 있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지. 우리의 마음도 같다. 내가 남을 향해 던진 자비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세상에 퍼진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은 거칠고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자비를 갖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진짜 자비는 조건이 없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심지어 미워해도 자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지혜로운 자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연민으로 감싼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스님은 작은 개미 떼를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다. 유연도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존중하는 것, 사소한 친절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쌓여 진정한 자비가 된다. 그날 밤, 유연은 깊이 생각했다. 자비란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힘이구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나는 자비를 배우겠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4부 세 번째 비밀, 평등심. 며칠이 흐른 뒤 명선 스님은 유연을 데리고 마을 장터로 향했다.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스님은 장터의 다양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 번째 비밀은 평등심이다. 유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부유한 상인, 허름한 행상인,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스님은 설명을 이어갔다. 평등심이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마음이다. 인간과 동물, 부자와 빈자, 배우고 못 배운 자,
세상은 끊임없이 구분하고 차별하지만 높은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구분을 넘어선다. 그는 이어 말했다. 모든 생명은 본래 하나다. 눈에 보이는 모습, 지위, 소유물은 다를지라도 그 본성에는 차이가 없다. 부처는 인간뿐만 아니라 길가의 벌레와 하늘의 새에게도 깃들어 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다. 높은 지혜를 가진 이는 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존귀한 자에게도, 미천한 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 거기에는 오만도, 편견도 없다. 오직 존중과 사랑만이 있다. 장터 한쪽 구석에 구걸하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스님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다. 유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했다. 아, 이것이 평등심이구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 그는 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나는 평등심을 배우겠다.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 깃든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겠다. 그날 저녁, 유연은 깨달았다. 평등심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눈이다. 세상의 차별과 벽을 넘어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는 것. 그리고 그는 조금씩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5부, 네 번째 비밀, 무소유, 무소유. 며칠 후, 영선 스님은 유연을 조용한 산사 뒤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스님은 나무 아래에 앉으며 말했다. 네 번째 비밀은 무소유, 무소유.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기다렸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소유하되 소유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주어 유연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 돌을 꽉 쥐어보게. 유연은 돌을 힘껏 쥐었다. 스님은 물었다. 떤가? 손이 아픕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 하면 결국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손을 펴고 돌을 올려놓으면 돌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지만 아프지 않다. 이것이 무소유의 마음이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평생을 바친다. 집을, 돈을, 지위를, 사랑을.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 갖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부다. 유연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무소유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길이구나.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 마음이 묶여 있지 않은 것. 그날 밤, 유연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집착했던 물건들, 잊지 못했던 기억들, 놓지 못했던 욕심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무소유를 배우겠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마음의 자유를 위해. 6부 4가지 비밀을 실천하다. 유연은 명선 스님으로부터 배운 4가지 비밀, 무심, 자비, 평등심, 무소유를 마음 깊이 새겼다. 그러나 배운 것과 실천은 달랐다. 그는 매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그 가르침을 삶 속에 녹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무심하려 애썼지만 번뇌가 고개를 들었다. 남의 잘못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비를 떠올렸고 자신보다 나은 이들을 볼 때마다 평등심을 되새겼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면 무소유의 의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 유연은 장터에 갔다가 노파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그는 노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짐을 들어주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이,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는 이가 드물지. 유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도울 수 있음에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유연은 깨달았다. 작은 친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비로 이어지고 차별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평등심임을. 그리고 그 친절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실천임을. 그날 밤 절로 돌아온 유연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이 한없이 고요하고 따뜻했다. 4가지 비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무심은 자비를 낳고 자비는 평등심으로 이어지고 평등심은 무소유로 완성된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 그동안 갈구하던 깨달음의 한 조각을 손에 넣은 듯한 느낌이었다. 명선 스님은 그런 유연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내가 드디어 길 위에 섰구나.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방향을 찾은 것이다. 유연은 깊이 절하며 말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불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내 실천이 곧 깨달음이다. 7부, 깨달음의 길.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유연은 변해 있었다. 겉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지고 말과 행동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불평하는 이에게는 조용히 들어주고 어려운 이에게는 말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모든 행위는 무심에서 나오고 자비로 다듬어졌으며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무소유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갔다. 어느 날 절에 낯선 수행자 무리가 찾아왔다. 그들은 유연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토록 평온해 보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번잡하고 고통이 가득한데요. 유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또 물었다. 그럼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유연은 차를 한 잔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을 집착 없이 바라보는 무심. 둘째,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자비. 셋째,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하는 평등심. 그리고 넷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유.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고 삶의 매 순간 속에서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쌓였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수행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작은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유연은 명선 스님과 함께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스님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 유연은 조용히 답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걷는 곳이 곧 길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진정한 부처는 어디에나 있고 깨달음은 삶 그 자체에 있다. 별빛 아래 산사에는 깊은 고요가 흘렀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유연의 마음은 말없이 빛났다. 마지막 부분, 4가지 비밀, 마음의 부처를 깨우다. 몇 해가 흘렀다. 유연은 이제 이름 없는 작은 절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스승명선 스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4가지 비밀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햇살이 비치는 시간에 일어나 연못을 바라보며 명상했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수면에 하늘과 나무가 비치듯 그의 마음도 맑고 평온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저도 스승님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유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부처가 있다. 그 부처를 깨우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내 안에 있는 무심, 자비, 평등심, 무소유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유연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다. 기억하라. 무심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비는 남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 평등심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것, 무소유는 갖대 집착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면 어느새 마음은 고요해지고 부처가 깨어날 것이다. 그날 밤, 유연은 홀로 별빛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갈망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무심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자비는 나를 따뜻하게 하고, 평등심은 나를 넓게 하고, 무소유는 나를 가볍게 한다. 이 4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그곳에 부처가 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연못 위로 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유연의 마음도 별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말없이 세상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부처가 되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